할렐루야.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신약에서는 11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19절까지 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 일체의 11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 받쳐서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아멘. 신약에서 우리가 11절을 곧잘하려면 아무래도 히브리서 7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11조 유래했던 아브라함의 11절을 히브리서 7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더러 그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11조에 대한 언급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엿볼 수 있는 11조에 대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11조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11조는 어떠한 것인가? 히브리서 7장은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5장은 대제사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은 7장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고자 5장 12절부터 6장 1일까지 장황한 지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깨달음을 갖는 것은 마치 한 번 비춤을 얻는 것이며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젖가슴 얼굴을 파묻고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고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이 훨씬 쉽고 편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들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쇠기의 경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11조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듣기가 둔함으로 들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듣기가 둔한 이들에게는 결코 들려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멜기세덱의 11조를 말하여도 레위의 11조 곧 율법에 속한 도의 초보에서 11조를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무익한 일입니다. 미리 말한다면 히브리서의 언급대로 11조는 분명 장성한 자의 것이며 지각을 세움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목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오해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레위의 11조를 가지고 장성한 자만이 11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지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을 곧바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당초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부터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터여 더군다나 6장의 언급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므로 우리의 귀를 청소하고 우리의 눈에 안약을 써서 발라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를 두고 그 방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혹 듣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인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의 기사에 나타난 대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에서 11조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11조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샬렘이라면 에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요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의 고향으로 축적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로운 혹은 완전한, 정다운, 충만한, 공평한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최상급 표현으로 most high를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즉 후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과 이미 구분된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의 11조는 벌써 레위 제사장에게 드렸던 11조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면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곧 멜기세덱을 해석해보면 번역해보면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방불하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고 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략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크로디니온입니다. 아크로디온. 이 단어는 신약은 물론이요 70인 역에서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밖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가 바로 아크로디니온입니다. 다만 그 어원에 보면 아크론, 말단, 맨 끝, 가장 높은 이런 아크론 뜻과 디스의 합성어로서 더미의 가장 높은 곳의 의미를 지니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미의 꼭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빼앗긴 것을 찾아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전리품이라거나 노략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전쟁은 전쟁이로되 그들라움의 것들이 탐나서 치른 전쟁이 아니었으며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곧 잊어버린 당신의 것을 찾아서 그중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놓는 작업이 11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의 별칭은 일반적으로 11조장이라고 부르기 쉬우나 사실은 대제사장의 장입니다. 11조는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고서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6절과 2절은 비교하면서 헬라어 문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고 있는 장면이라면 6절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라고 하고 있지만 헬라어 문장은 아브라함을 그가 11조로 받는다 혹은 바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데메 게네라 로고 메노스 에크 아우톤 데데카톤 켄 아브라무 카이톤 에코타 타스 에파게 리아스 우로케네켄 레이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간접 목적어를 역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라고 하려면 역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목적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취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데데카토라는 동사는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 데데카테 10분의 1에서 데데카테 10분의 1에서 유리한 동사가 바로 데데카토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10분의 1을 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두 가지의 견해를 갖는 동사입니다. 즉 11조를 바친다라도 할 수가 있고 11조를 취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친다고 보아도 되고 받는다고 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11조를 바친다의 의미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입니다. 7장 6절의 본문은 멜기세덱을 선행서로 취하고 있는 독립관사 혹은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는 후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본동사가 데데카토, 동사 지수법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그러나 레이족부에 들지 아니한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11조로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들을 얻은 자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2절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나눠주고 있는 장면인데 많아요. 6절은 그 아브라함이 11조로 바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바치고 있느냐 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11조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11조로 받는다고 보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가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에게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 11조를 바친 행위는 자신이 11조로 드려진 행위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는 말인가? 이 몸을 주께 바치온다는 말처럼 추상적인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드려진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략질 당한 것을 되찾아와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취하여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11조로 받고 있으며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레위의 경위를 보겠습니다. 7절, 8절은 좀 더 후에 살펴보고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이 후스 에포스 에이 페인디 아브라무 카이 에니 호 데카타스 라무 바논 데데카토 타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9절도 번역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문장입니다. 의역을 하면 말하자면 10분의 1을 취한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로 드려졌다가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레이입니다. 레이. 그리고 동사는 데데카토타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레이가 11조로 드려졌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데데카토타이가 바로 완료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레이는 11조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어느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1조는 제사장적 삶에서 엮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일의 원래대로 낮은 자는 높은 자에 의해서 11조로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 문장은 또한 이렇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그러나 저기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11조 이야기가 갑자기 제사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조는 제사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이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11조의 문제가 제사의 문제와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레위의 제사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레위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11조요 제사 직분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율법적 제사와 11조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직분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세움받은 레위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1절 이후 8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제사에 대한 말씀이 언급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우심을 받은 대제사장 곧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11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11조로 바쳤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 또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음을 받는 원리대로 낮은 자를 축복하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빚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간을 자기 백성들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고 계신가? 이 대제사장의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리라.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과 11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새롭게 세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이 되어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원의 근원이라면 그를 쫓는 모든 일도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셨다며 여기서 결국 11조의 문제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여러가지 율법 조항들 중에 속해 있는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전부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열을 하나로 해서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을 하나로 해서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변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 바치던 11조도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변역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이러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매우 시사적이며 암시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언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기사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기사를 보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것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문둥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는 것이 율법의 갈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속건제물은 속죄제물로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다시 10문둥병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이미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선언이나 진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다가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던 말씀대로 문둥병자를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입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지만 정작 놀라운 사건은 9 문둥이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깨끗한 물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기적이 구원이 아닙니다. 표적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에 속한 제사장만 알았지 율법이 변약한 즉 제사 직분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변혁되어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에게로 몸을 보이러 온 자가 있었으니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는 것이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비록 깨끗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는 9 문둥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레위 제사장 아래 속하여 살았을 것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을 앞에 두고도 그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레위에 속하여 있기를 좋아합니다. 율법은 일면 편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만족을 주며 감정의 풍성함을 주며 적당한 쉼을 얻게 줍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죄의 구렁에서 사슬로 목을 꽉 조여 매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기사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중 한 사람, 그야말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11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와 유사한 기사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함을 통해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어떤 경우인가? 이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며 11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신약에서 11조는 항상 등장하는 예수와 바리새인들과의 11조 논쟁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는 모두가 향재료들입니다. 박하는 단맛을 내는 향기나는 나무요, 해양은 나도 향료라고 일컫는 식물로서 향미로요, 근처라면 구미초로서 잎과 열매가 향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로 약이나 향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11조를 언급하면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를 들먹이는 까닭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마치 흔히 말하듯이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까지도 11조를 바쳤다는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소득의 주요 원천이 양이나 가축입니다. 그들의 주 소득원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조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하나 제사와 구분되는 것은 없겠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향기나는 제사일 터입니다. 향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사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제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인간의 동정심이나 사랑이라는 것은 휴머니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실 자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믿음이라는 것 또한 인간에게서는 찾아보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발생되는 의와 인과 신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온통 탐욕과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바로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하와 해안가 근처 11조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들의 것을 드려야 할 터이요, 이는 것 의와 인과 신이 함께 어울러져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바울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허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11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니, 물질의 11조는 소득의 11조가 과연 11조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며 그것만의 쭉정이와 구별되는 알고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드려질 때 그것은 곧 향기 나는 제물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이 폐해진 후에 둘째 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성취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추상적인 말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발자취를 알아야 하고 중보자 되심을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그를 주로 삼고 사는 이들은 같은 자취를 걸어갈 때만 11조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이것이고 11조를 드리는 삶이요 의로운 제물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락질 당한 것을 찾아와서 그것들 중에서 11조를 드렸는데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을 11조로 바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잊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다가 회복시키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은 곧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피 흘림이요 지혜를 쌓는 권세요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며 피나는 전쟁터의 삶이요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율법으로 가능한 세계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여기서 또다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 생명과 사망의 냄새로 사는 삶을 율법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여전히 멜기세덱에 대하여 조금 더 듣지 못한 까닭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이 폐해지기 위해서는 금을 연다는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말라기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